또 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3기 제자 훈련 받은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훈련할 때마다 집사님들에게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들 평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라는 걸 항상 제가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한테는 평생에 한 번이 아니죠. 저한테는 매년 매년 진행되는 이 제자훈련인데 매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도 다르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앞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이 훈련의 자리에 저도 있을 건데, 아마 그렇게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또 새로운 은혜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오늘 이렇게 일단 수료식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건데, 물론 이 수료식이라는 건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의 수료식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이제 수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훈련을 뭐 받으신 분들 또 받으실 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자리는 제자훈련 수료식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파송식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이름일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그걸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이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틀리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은 점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믿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항상 네 가지 이 땅의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길가죠. 씨가 이제 뿌려졌는데 땅에 심기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 떨어져서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는 자리에는 다 앉아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영혼에 들어가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씨가 뿌려져서 이제 씨가 뿌려진 다음에 싹이 나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뿌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심지어 핍박까지 당하다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건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 되는, 자라가야 되는 이 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좋은 땅, 옥토밭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땅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땅인 것 같으세요? 혹시 사지선다형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줄여드릴까요? 두 가지로 줄여보면, 주님 말씀하신 건 네 가지 같은데 결국은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땅,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땅. 이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거두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10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마지못해 하면 30배 갚아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씨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씨라면 열매 역시 이 영적인 열매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깊어지고 있냐고요. 말씀 앞에 설수록 내 안에 죄가 드러나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냐고요. 말씀을 배울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있는지, 그게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런 열매 맺는 자리로 가고 있나? 이게 열매죠. 30배, 60배, 100배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거 그 자체에 스스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 가전제품들 우리가 사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TV를 새로 샀는데 이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냉장고 샀는데 냉장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을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렸을 때 그게 정말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삶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보다 점검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뿌려진 말씀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믿음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땅으로 비유하셨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비유가 잘 이해하고 그거 이렇게 알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땅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길가라고 해서 한 번 길가는 영원한 길가인가, 한 번 돌밭이라고 해서 영원한 돌밭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건 너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뭐냐? 아니 이 두 가지 중에 뭐냐? 말씀 맺고 있냐 못 맺고 있냐? 너 지금 못 맺어? 아웃. 아니라고요. 그렇게 낙인 찍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자신의 상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이 말씀이 읽어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입니다. 깨어지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냐는 거죠. 이 바로 앞에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1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12장 28절인데요. 자, 여기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똑똑히 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냐?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귀신의 힘으로 지금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다. 모함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거 보면서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냐고요. 근데 사실 또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그 틀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좀 무겁게 듣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서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진짜 중요한 생각의 출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건데요, 제자 훈련이 언제 시작이 되냐, 2월 말에 제자 훈련 OT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 어떤 분은 그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바로 그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그 안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오는 신앙의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갖고 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어떤 지식들이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때부터 이분의 진짜 훈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는 그 좋은 땅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잘 경작돼서 잘 으깨진 땅이, 산산조각이 난 땅이 좋은 땅 아니에요? 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13장 23절에 보면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도요,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일에 제가 우리 바울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2번째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길에서 다퉈요. 뭐 갖고 다투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아니 내가 좀 더 클걸, 뭐 이런 거요. 주님이 자신의 그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3번째 그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두 제자만 욕심이 많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냈다고. 왜 화를 냈겠냐고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뺏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마치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굴어요. 왜 그래요? 안 깨졌거든요. 안 깨졌어요. 자기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들에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거 언제 깨졌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꿈꾸던,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따라왔던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생각해낸 하나님 나라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낸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게 박살이 나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주장과 내 욕심이 깨어져야죠. 이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많이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런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필터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말씀은 다 튕겨나가요. 잠깐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나의 생각의 방향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내버려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염려 다 지고 가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돈의 유혹 이겨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한 자라는 이 진리를 알고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훈련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이 훈련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네, 우리 같이 읽게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이제 내 주장,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깨어지고 그 깨어진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점검하는 믿음, 깨어지는 믿음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절대로 내 노력과 결단으로 나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땅에 뿌려진 그 씨가 결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밭이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좋은 땅으로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요. 바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 그 주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저를 보면서 또 느낀 건데 뭐냐 하면 저의 그 굳어진 마음들이요, 저의 잘못된 생활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굳어진 마음을 제가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 제 삶 가운데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이 있으면요, 이 돌들을 제가 걷어내고 가시떨기들을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근데 제가 또 그러고 있어요. 예. 그때서야 주님 좀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내가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주님 이제 이 깨끗한 방에, 이 좋은 땅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 말씀 주십시오, 내 노력으로 그 좋은 땅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왜 오시는데요?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1년 동안 훈련 잘 받아가지고요, 이제 내 마음의 돌도 다 걷어내고 가시떨기들 막 다 치워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한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자 훈련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내가 그래서 1년 동안 옥토밭을 그렇게 내가 이제 옥토밭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 1년간의 제자 훈련은 끊임없이 뭐를 훈련했던 시간들이냐, 옥토밭을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넘어졌다가도 또 바라보고,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또 주님 또 바라보고, 반복해서 그 훈련하는 자리가 이 제자 훈련의 자리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 받는 분 얘기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훈련 받은 분, 또 훈련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을 분들 다 계시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씨가 이미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니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 말씀의 씨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씨 뿌리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박힌 돌을 빼내시며 가시떨기를 뽑아내셔서 반드시 좋은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